야고보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아니면 가지고 계신 우리 성경 강론집 개론을 보시면서 잠시 우리 야고보서 주제를 확인하고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까지죠. 베드로 전후서까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내용이 나오는데, 저 배격은 세워주신 교회를 성령께서 투쟁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 투쟁은 세상에서 말하는 투쟁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싸움보다가 더 치열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는 다른 의미에서 싸움이라는 말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승리와 패배의 기준을 넘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남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그게 이제 목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 투쟁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투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싸우게 하시는 그 투쟁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의 그 권력에 치욕을 당하거나 굴복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싸움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변개 내용을 배웠죠. 유대주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도와 행동을 반영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까지 살펴봤고, 히브리서 13장에는 바로 이 투쟁의 본질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은 진짜 악한 권력인 로마의 손에 의해서 결국 처참하게 그렇게 죽는 십자가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그 내용이 투쟁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투쟁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주관하신다. 그게 13장으로 중요하게 그 주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잘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바로 세속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걸 또한 배격하게 합니다. 그럼 세속적 행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게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투쟁으로 전개되는지를 야고보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먼저 지켜야 될, 수호하게 하시는, 지켜가게 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2장에는 수호할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배격해야 될 불신이 어떤 것인지를 2장에서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3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면 배격할 세속적인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그 다음 세속적 행위를 이겨내는 예배 생활이 무엇인지를
5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볼 겁니다. 이 주제를 네 가지를 이렇게 보면 한쪽 가로 1, 2, 3, 4 보편적인 인간의 이제 언어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 같지만 그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본문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쪽 가로 1번이죠. 3장 1절에서부터 3장 내용이죠. 세속적 행위를 경계하는데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선생들의 말의 실수를 경계합니다. 이때 선생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안내하는 모든 교사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당시의 교사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그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야고보 사도,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죠. 이제 사도가 되었고 예루살렘의 이제 총감독이었었죠. 그 장로인 거죠. 그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는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이 무관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그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읽어 나가실 때, 야고보서 읽어 나가실 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내 사랑하는 형제 또는 내 형제들아, 여기에 1장에서부터 5장에 가면 더 많이 나와요. 한 15번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장에 가면 무려 5번이나 유언처럼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바로 자, 오늘 이 내용하고 관계됩니다. 말의 실수. 실수는 뭐 이렇게 반성했다고 말하면 되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죠. 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혀의 중요성이 바로 배격할 세속적 요소의 가장 먼저 나오는 거짓의 구체적인 증거가 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무섭는지 제가 좀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준비하면서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우리 제가 지금 있는 장안중앙교회나 제가 다녀본 우리 주로 강론한 곳은 말씀운동 우리 지체들, 교회 동력자 협회의 교회들 돌아보면서 제가 그야말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실수한 말과 또 지금도 인간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저지른다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이걸 이 3장에서 투쟁의 핵심을 외부에 있는 어떤 예수님을 죽인 뭐 악의 세력 로마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세력은 어차피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혓바닥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대주의에서 살펴봤었죠. 그리스도 말고 내가 뭔가 개선하고자 하고 그걸 주관하고자 하는 바로 그 본질을 여러분 3장에서 얘기합니다. 무겁게, 인간적으로 좀 무겁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같이 연구하시는 동력자들께서는 야고보서가 진행되는 동안 1장에서부터 꼭 그 연결성을 같이 확인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건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받은 바 그 말씀으로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말에 동의를 얻어내야 되겠다. 또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2000년 전 경우로 보면 우리 다른 본문에서도 봤지만은 유대인들의 습성을 따라서 법을 어기면은 매질도 합니다. 그게 형사법이 아니죠. 종교법이다 보니까. 그럼 지금도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고 국가는 있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범위에 들어가면
살해까지 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사법으로 기소를 해서 경찰이 잡아가도요, 아랍 국가에서는 종교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풀려납니다. 딸이 순결을 잃었다고 죽이지만 형사법으로 기소는 돼도 풀려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일어나는 무서운 종교인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는, 누구보다가 성경을 많이 보는 말씀운동, 우리 성경교회 동력자 협회의 한 사람으로 좀 무겁게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지난 2장 그의 끝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이게 요즘 특히 강조하죠. 뭐 요즘 주일 제가 대학반 강의에 골로새서도 하고요. 뭐 히브리서도 더 그랬고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 보는데도 또 강조를 드리면, 주어진 이 강론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갈 때는 그 본문에 최대한 익숙하게 그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기를 또 좀 추천을 드립니다. 1장과 2장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아까 2장에 끝났던, 그러니까 요 말씀 앞에 있었던 말씀인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뭐가 다 나와요? 시종, 천사의 말이 다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꿰뚫어요.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을 겁니다. 성경이 이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전하는 자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복음을 듣는 분도 좋겠지만은 그게 여러분 다 이제 이 혀에서 이루어지는 쾌감이죠. 그 모든 여러분 미각이 혓바닥 상하 좌우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쓴맛, 단맛 이런 것들이 다 그 혀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지금 당시에 개종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 자기 동족에 대해서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 동력자 협회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아직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진리 그 자체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자체 내용을 듣고 누군가에게 야고보서를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선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의미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고 앞부분의 말씀 기억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럼 그 발원지가 어디냐 하면 혀라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 선생된 자들에게.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 없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라. 사망이다.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본문에 문법적으로 보면 선생된 자들이.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 실수가 있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이 한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하신다? 명령하신다고 했습니다. 3절 우리가 말을 뛰어다니는 말요. 말을 순종케 하려고 어디에다 재갈을 물려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그 무서운 힘을 내는 전쟁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죠. 그 말을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버리면 그 짧은 입마개가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어거하며 또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자,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뭐한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말씀을 안내하는 선생된 자들의 혀에 담겨 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어떻게 보다 얼마나 작은 불이 자 그럼 작은 지체 그 다음에 혀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작은 불 이렇게 되죠. 여러분 뒤에 가면 이 작은 불을요 죄의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 번져 나가는 불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에게 집중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수사학적으로 의문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지를 한 페이지를 전부 질문을 던지듯이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안한 상황이에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인 거죠. 예, 바로 그런 말씀이 지금 유대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에 보면 불같은 혀의 속성과 기능 및 모순에 대해서 경계함. 자, 우리 후반부에 이 서술어 중요하다고 했죠. 주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야고보서는 그걸 듣고 인간이 인간에게 명령한다는 것을 불허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경계하게 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밝혀주시고요. 밝혀주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해요? 질책하시는 거고요. 질책은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해주기를 기도해요. 이게 촉구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라는 게 너 내 편 돼달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교회에서 파당 짓는 건 이 양육에서 고린도전서에서부터 나오지만 이거는 여기로 바로 가요. 그 혀를 통해서 뭐 합니까? 자기 편 만들잖아요. 몇 분 만에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 자, 그리고 경고하고요. 촉구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막아주세요. 이것도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서술어가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 중심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본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개론을 오늘 가셔서 만약에 보신다면 뒷 본문 요약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럼 성경에 바탕을 둔 요약의 서술어를 읽으면 전부 주어가 여호와가 되기 때문에 누구 계시다? 여호와 계시라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한 단락을 오랫동안 보고 생각하고 또 뭐 산책하면서 보시고 이렇게 이제 묵상을 깊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런 방식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라는 걸 보려면 뒤에 서술어를 보면 돼요. 강조하시려고, 경계하게 하시려고, 밝혀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질책하시려고, 촉구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촉구하게 하시려고 또 경고하게 하시려고 아주 중요합니다. 서술어. 예. 오늘 가셔서 서술어만 다 모아서 연구해도 아주 중요한 여호와 계시가 나올 수 있는 연구가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모르면 또 공허하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6절 혀는 곧 온 천지를 태워버리는 뭐다? 불이요 불의 세계라. 여러분 세계가 코스모스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만물을 코스모스 세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으시고 동물들을 끌어왔어요. 아담이 뭐 합니까?
혓바닥을 놀리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혀는 통치와 관련이 됩니다. 그럼 공감하실 거예요. 혀를 왜 놀려요?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을 나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비판적으로 보면. 말이 좋아 여러분 소통이지. 요즘 좀 들끓고 있잖아요. 신년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하지 않고 국민들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방영했다고 해서 설대 가니까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하든지 이런 신년 회견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혀에서 나오는 얘기를 이해력을 가지고 듣는 게 뭐와 관계가 된다?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혀가 아담이 동물들에게 생명, 너는 이제 사자로 살아라라고 명칭을 부여하면서 비로소 사자가 뭐가 돼요? 통치 행위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무거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덕적 개념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나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한순간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심산이죠. 내 마음대로. 예? 적법하다고 자기는 따지고 맞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뭐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의도가 자기가 주관할 수 있냔 말이죠. 왜? 혀를 누가 주관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예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혼자 나와서 할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 말은 이 문법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읽는 분이 읽고 그냥 한마디 짧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일방적인 강의는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과거에는 뭐 4명까지 이 화요 강좌가 진행이 됐고 그걸 앉아서 듣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교제하고 각각 연구하는 뭐 조직신학이다, 과학이다, 뭐 신학이다, 뭐 통합학문이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오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 모든 것 역시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도 소수이지만 적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이 되면 문을 열고 히터를 틀고 오시는 성도 한두 분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지체 중에서 뭐라 그러나 여기 나오죠. 온몸을 더럽히고 아까 불의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불살라 버려요? 생의 박기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한순간의 혀를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태어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은 삶 자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정죄하는 거예요. 태어난 데서부터 죽는 데까지. 내가 다. 우리 애들한테 그러죠. 넌 도대체 누구 닮았냐? 여러분 이게 이제 농담인 것 같은데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래 되면 매우 매우 심각하게 돼요. 자, 생의 박기를 불사르나니 여기 나와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났느니라? 예. 그럼 어디에 자식임을 자인해요, 혀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너는 이제부터 라이언이야. 넌 타이거야. 라고 딱 지목을 해서 살아가게 되는 동물의 실체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나 사단의 권세 아래 넘겨졌을 때 그 사자에 대해서 너는 사자야라고 하는 아담의 태도는 전적으로 누구 기준의 통치로 사자를 부르게 될까요? 자기 기준에 누구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개념이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대한 성취잖아요. 여러분 이 지옥의 불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 나오면 좀 심각하겠죠. 지옥 불이 여러분 뭐냐 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흰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흰놈이라는 게. 그럼 흰놈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열왕기에 보면 여러분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몇몇 왕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의 므낫세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전 가보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남쪽 기슭에 있는 이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 므낫세가 아들을 바알에게 드립니다. 그 골짜기에서 거기는 무수히 그러니까 뼈들이 많겠죠. 그 왕이 그래 드리니까 제사장이나 다른 지도자들도 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가면 바알의 손바닥이 늘 달궈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아이를 놓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러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건 역사적으로 좀 읽어보니까 나오죠. 그걸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이제 북을 치고요. 그 애는 비명을 지르게 되면 그 비명 소리를 누가 듣냐 하면 이 바알이 듣는 거예요. 바알이 듣고 그 신을 밀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밀곰, 바알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므낫세와 다른 왕들이 저지르거든요. 열왕기 3에 보면 나와요. 유다도 부패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부패하고 남유다도 부패할 때 이게 나와요. 거기서 애가 비명을 지르면 그걸 바알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지옥불의 기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로 연결이 될까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게헨나라고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의 어원은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혈호 형제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디에다가 뭘 드리는 행위가 돼요? 예? 바알신에다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아니라 아이의 비명을 통해서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통치를 해가는 것처럼 그 사악한 마음의 기원을 성도들과 연관해서 말하면 자기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서 바알신당에다가 바알신에게 뭘 태우는 행위와 똑같아? 그럼 자녀를 태우는 거나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를 정죄하는 거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이건 뭐 어떤 논리적인 이런 단순한 문제 이상이죠. 그래서 꼭 한번 같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연구자들께서도 확인해 가시면서 성경 신학의 히브리서 다음 이렇게 되면은요 이 개념 하나의 이 어떤 엄중함을 보게 됐을 때 성경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이 연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개념 하나 때문에. 개념 하나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평생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연구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이 성경 신학이 제시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무서운 개념입니다. 사실 이게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정작 그 사람에 있는 혀는 능히 뭐 할 수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까 그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혀에 아름다운 걸 담는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걸 나는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바로 지옥불에서 나오는 바로 그 행위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부패했는데 그건 문제 삼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지도자하고 안내하는 자들은 상대적이죠. 저 같은 사람이 그 부류에 들어가고요. 우리도 사실
공부 안내하는 분들이 많고요. 지방에도 지금 강론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같은 말씀을 보고 있고 같이 해석하고 있고요.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시작해서 가정교회에서 안내하는 분들 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는데 뭘 야박하게 이런 것까지 적용을 하느냐. 글쎄 저도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려운 건 어려운 상황대로 두고 그냥 이건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냥 이런 의도로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겠지. 이렇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반발이 생기잖아요. 당장. 이걸 도대체 누가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근데 왜 자꾸 길들이려고 하느냐.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볼까요? 쉬지 않는데. 그러면 널렸다 하면 뭐가 나와요? 어디에서? 지역불에서 나오는 형제를 사르고자 하는 자기 기준대로 우상에게 바치고자 하는 자로 그냥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거죠. 쉬지 않는 악이요. 또 나오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하고? 찬송하고. 딱 돌변해서 자 보세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리고 돌아서서 바로 이 찬양을 왜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이것으로 그다음 볼까요? 이 하나님 여호와지요.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해요? 저주해요. 그러면 이 수신자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신자를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 그럼 누구의 자녀예요? 여호와의 자녀죠. 그런데 므낫세 왕은 예를 들면 누구 자녀인 걸로 취급해서 우상에게 바뀌어요? 내 자녀인 것으로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자로 여기고 자기 욕심대로 바알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도 그걸 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규모 안에 그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여호와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는 일이 된다고요? 저주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진짜. 성경 개론에서 말하는 죄인의 눈이라는 개념은 야고보서에 나타난 말씀과 연관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되냐 하면 한 입으로 뭐하고 찬송하고 또 저주가 나와요. 뱀이 목구멍에서 나온 혀가 갈라져서 양설이 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변하면서 찬송을 빙자한 뭐가 쏟아져요? 저주가 쏟아져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믿음을 안 주면 젊은 날의 그 분노처럼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냥 집어 던지고 가야 될 판이고, 말씀 운동 내에서도 사람들의 혀에 의해서 상처받고 간 사람들이 다 정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어난 어떤 사태로 봤을 때 그 말에 저주를 받고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연 만물의 이치도 그렇게 선명하건만 어떻게 그 입에서 그 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냐.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온다면 누가 제일 먼저 이 정죄를 받을까요? 야고보 자신이 받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 보고 말하는 설교 자료가 아니에요. 설교 자료가 아니에요.
안내만 한다라는 말이 이 본문의 이 단락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내로 끝난다는 게. 안내로 끝난다는 말은 지배하지 않는 거고 그걸 가지고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말씀의 순수성만 유지하고 싶은 마음 아니네요. 그 말이 우리는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내한다. 안내서인 거예요. 명령이 아니고 규칙이 아니고. 12절 또 부르죠.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본문으로 바꿔볼까요?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들아. 네. 이게 여러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타납니다. 어려운 말은 없고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니까요. 예, 마치시고 늘 복습하시면서 이 흐름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계속 예를 들지요. 자연 만물과 비교를 합니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지혜가 아니면 이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까요? 하늘에 있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시작할 때 믿음의 인내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는 또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치도 않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죠.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하도록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롭게 하는 바로 이 말씀의 근원은 지옥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 중에 볼까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계속 수사학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에게는 뭐와 뭐가 약속되어 있다. 지혜와 총명.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잠언입니다. 반드시 잠언. 잠언 1장이 시작하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훈계와 이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지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전 영원한 언약, 영원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가운데 있었던 사역. 그게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있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낳는 바로 그게 지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혜는 잠언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연관이 물론 됩니다. 하나님이 낳아 놓은 거예요. 길들일 수 없는 이 혀, 지옥불에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악독을 만들어내고 죄악의 근원지가 되는 그 혀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온 그 아들 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와서 그 혀에 담겨 있는 말은 어떤 것 하나라도 정죄받을 수 있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혀로 뭐 하셨고 전하셨고 그 혀가 똑바로 놀리도록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부어준 그 내용을 자기가 기록하면서 야고보 사도처럼 뭐 되지 말라? 내가 비록 쓰고 있지만 이 글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 그 의식 가운데 군사부 일체라는 이 유교 이게 한국 교회를 이 성경을 모르게 됐을 때 왜곡되는 것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 다 허구죠, 사실. 성경으로 보면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자, 총명은 여러분 뭐냐 하면 창조부터 심판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총명이고요. 지식은 뭐냐 하면 순간순간 내 혀에 담아주는 이 권위가 내 권위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가난하고 과부이고 고아인 그 자의 영혼을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로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뇨? 그는 무엇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때 여러분 선행은 뭐냐 하면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은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개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기 선행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고요. 반대말은 아까 뭐였어요? 지옥의 불, 그리고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 지혜를 받은 자의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요? 온유함이죠. 온유함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그 설득력이 있든 없든 간에 누가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혜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악 앞에서도 뭐 많은 역사적 기록에도 보면 당당하게 그걸 받아낸 외형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리스도가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아버지의 뜻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온유함의 반대인 거예요. 마음속에 독한 지옥불에서 나오는 자 시기 여기 시기 나와요. 그럼 이 시기로 보면 지도자들끼리 뭐예요? 앞선이 뒷선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파닥 나누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게 성경신학에 분리됐던 가까운 근거 이유 아닙니까? 지도자들을 분리시켜버립니다. 시기하고. 당연하죠. 시기와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감사하죠. 세상 법정에 세우지 않고 법적 행사를 실행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귀한 우리 선배들의 판단을 진짜 인간적으로 존중합니다. 존경하고요. 진짜 인간적으로. 앞으로 그런 모습을 배우기도 했고 받기도 했고 받기 때문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지켜주십시오라는 촉구와 기도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강론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박홍기 저 인간이 강론하러 안 나온다 이러면 회개하고 있구나. 두 번째 방탕하고 있구나.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구나. 포항에서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어떤 학원에 있었는데 새벽까지 수업하고 임금을 선생님들 거 올려달라고 학원장하고 막 대판 쌍소리하고 싸우고 몇 시간 후면 로마서를 펴서 강론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또 교회에서 뭘 못해줘서 우리 전도사님 아프다고 막 참. 그러니까 강론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멈추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그게 회개가 될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뭘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리는 거다. 시기와 다툼, 예. 그 상황에서 야, 저 시간에 저렇게 잘하는데 나도 잘해야지. 그건 세상의 논리인 거죠. 지도자들이 그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말씀인 것 같아요. 진리를 거스려 뭐 하지 마라? 네, 더 정확하게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 시기와 다툼 가운데야.
저반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뭐부터 할까?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시기와 다툼. 세상에 속한 겁니다. 아무리 이뻐 보이고 천사의 말처럼 들려도. 그리고 정욕적입니다. 욕입니다. 육체적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있죠? 그거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여기 요거예요. 욕심 세상적이잖아요. 정욕 죄의 정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망 누가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 권세죠. 그리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라는 말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어디예요? 이 말씀을 일단 먼저 받는 수신자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시기와 다툼 속에 16절 또 설명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보십시오. 그죠? 뭐가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 연결해 볼게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지배하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융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의 폐가 갈려지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요. 이 기록에 의하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적인 것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요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 너는 그래도 큰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말을 들어야지.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교회부터 파당 지어버리죠. 패를 갈라놓고 요란을 부추기는 은밀한 그런 언어로 못 벗어나죠. 요란과 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악한 일의 증거가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의 시기와 투쟁 속에 있는 겁니다. 혹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우리 선배들이 시기와 투쟁 한마디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와 투쟁, 시기와 싸움, 다툼, 다툼, 시기와 다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직 우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어디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아까 우리 잠언 말씀드렸죠? 창세전 그리스도를 지혜를 하나님이 영원히 낳았던 바로 그 차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지혜는 창세전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대로 어디에서 이루어진 듯?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 그리고 어떤 아들? 여호와의 아까 나왔었죠? 여호와의 뭐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 지음받은 게 잠언에 보면 언제 지음받았다고요? 창세전에.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그런 자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또 그 행위가 흠이 있는 자에 대해서 내가 내 혀로 제어하려고 한다면은 창세전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어놓은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부정하는 일이 돼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일이 된다는 겁니다. 뭐 제가 죄송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말씀을 아침부터 이렇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만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좀 위로를 받고 싶으신데요. 시간이 3분이나 지나서 차 한잔 하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떻게 혀를 통제하게 해주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